하나님의 말씀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 간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뇨 하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아멘. 제목이 잘못됐네요. 이 시간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 욥기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주부에는 그렇게 됐고 PPT를 제가 잘못했네요. 사실 이제 엘바스 빌닷 소발이 욥이 당한 소식을 듣고 사실 위로하러 왔잖아요. 위로하러 왔는데 욥의 그 모습을 볼 때에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온 겁니다. 일주일을 피차 말을 못하고 있을 때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제 엘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8번에 걸쳐서 욥을 이제 공경하면서 정죄하고, 그 다음 이제 32장부터 보면은 엘리후란 젊은 친구가 또 한바탕 떠드는,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엘리후란 젊은 사람이 떠들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떠들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디 선생이 조용하라 그러면은 들릴 것이다. 들으라 그러면 조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적인 대화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쓸데없는 것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도록이면 좀 조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음이 단지 귀로 듣는 것만 아닙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뜻은 온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온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고했다는 말이 그냥 뭐 생각만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번 살아봤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야고보서가 강조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명심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살아봤다. 살아볼 때에 믿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고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두 번째 이제 전체로 하면 6번째죠. 엘바스 빌다 소발 이제. 그래서 엘바스 2번, 빌다 2번, 소발이 이제 2번 이렇게 하니까 6번째 욥을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욥의 이제 말씀을 19장에서 말씀하신 욥의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소발이 내 생각도 한번 대답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조급하다는데 이제 개역 개정은 조급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절 그러므로 내 생각이 했는데 개역 개정은 내 생각이를 내 초조한 마음이 그냥 욥이 이제 빌닷이 얘기했던 2번째 변론을 듣고 19장에서 욥이 또 자기 얘기를 쭉 하니까 여기 이제 소발이 내 마음이 초급하다. 초조한 내 마음이다. 그래서 내게 대답하나니. 그렇게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초급이란 말이 19장에도 나왔잖아요. 19장에도 27절에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랬는데 같은 초급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달라요. 원어는 다른데 여기 이제 20장 2절에 내 중심이 초급하다 하는 말은 칼라라는 말인데 뜻은 이제 완성하다, 성취하다, 소모하다, 사라지다, 끝내다, 마치다, 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9장 27절에 초급하구나 했던 그 말은 이제 또 칼라 했어요. 칼라. 여기는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 초급하다라고 한 건 이제 20장 2절에는 후시라는 말을 썼어요. 후시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이제 서두르다, 느끼다, 즐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19장 27절에는 초급이 칼라라는 말을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제 재촉하다, 뭐 혹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소모하다, 사라지다, 끝내다, 마치다, 거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장 2절에는 아무튼 서두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급하면 좀 서두르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장 27절의 초급하고 20장 2절의 초급이 다른 단어를 썼다. 우리말로는 똑같이 번역해놨는데 그래서 한번 다른 단어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욥이 엘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이 계속 정죄하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욥이 계속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발도 욥이 대답하는 그 얘기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소발은 욥의 말을 들었을 때에
욥이 자기의 어떤 변론을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을 책망하는 걸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오해지요. 듣는 사람에. 그러니까 이 소발이 이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하고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그 이제 욥은 친구들을 책망한다고 들었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또 마음이 슬기롭대. 그래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개역개정은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네가 우리를 책망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6번째, 세 사람이 2번씩 했으니까 6번째 내가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발은 이제 사실 요 2번째로 끝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엘르바스 빌닷 한 번씩 됐지만은 소발은 3번째는 안 합니다. 그래서 25장에서 빌닷이 8번째 마지막 변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옴으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은 아담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5절에 가면은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에 하는 것은 이 개역개정은 경건하지 못한 자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러면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 말도 맞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악인의 이제 그 자랑도 잠깐이고 이기는 자랑도 잠깐이고 사곡한 자,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사실 이제 세상 이치를 보면은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 같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이제 욥에게 대입시킨다면은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이치는 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 단지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욥이 모를 따름이지. 욥은 그렇게 악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전혀 욥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나타난 결과만 보고 네 악을 행했으니까 네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네 자녀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10명이 한꺼번에 몰사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가면은 그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하고 6절에는 그 높기가 하는 것을 개혁개정은 존귀함이, 그 존귀함이, 악인들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똥은 사실 영원히 가지도 않아죠. 이 세상에 있을 때만 똥을 누지. 천국에 가서 또 똥 누를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재민 교수라고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천국에도 과연 똥을 누를까 하는 것을 이제 강의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생선을 잡섰잖아요. 생선을 잡섰으니까 또 나올 텐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배재민 교수라는 분이 참 재밌게 강의를 하셨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똥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러면
여기 이제 악인의 길은 자랑도 잠깐이고 사고 간 자의 즐거움도 잠깐인데 그 높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뭐 교만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 이 세상에 있을 때만 그렇지. 그래서 그가 죽고 나니까 그를 본 자가 그가 어디 있노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는 겁니다. 8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사실 우리가 이제 일장추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꿈같이 세상 모든 일은 지나가는데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사실 이제 환상 이상 그 뜻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꿈은 사실 아무도 아니잖아요. 꿈에 뭐 아무리 쫓겨가고 쫓아가고 해도 깨부르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환상처럼 이상처럼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뭐 악인의 그 즐거움도 사고 한 자의 자랑도 사실 세상 살 때만 좀 그렇지 세상 떠나면 아무도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 악인은 이제 세상 떠나버리고 그 자녀들이 세상 남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헐게 누우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갑자기 망하는 거야. 그러면 네 지금 형편이 그렇잖아. 그렇게 많은 재물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절지에 이렇게 망해가지고 또 몸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고 사고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욥을 보고 정죄하면서 이제 소발이 그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2절. 그는 비록 악을 달게 혀 밑에 감추며. 그러면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것도 즐기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즐거울 줄 몰라도 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12절, 13절.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했는데 사실 개역개정에 입천장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 입천장에 떡 붙어버리면은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우리가 사실 육신을 가지고 이제 살면서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이 위장이나 대장이나 소장이나 직장이나 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집사람도 직장암을 직장암이잖아요. 탈장 수술해서 탈장이 뭐예요? 저는 사진을 못 봤는데 보니까 색깔이 좀 변해 있더라네요, 장이. 그래가지고 일부 잘라내고 이제 일부는 그 의사가 색이 점점 본색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나았으니까 완전히 본색으로 안 돌아왔겠나 싶은데, 아무튼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설계가 되느니라. 15절.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제 소발의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 못된 짓 해서 그것을 입에 달콤하다고 해서 뱉어내지 않고 계속 입에 물고 있는 모양인데 삼켜봐라. 삼켜도 너는 토해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소발이 욥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욥 자신도 자기가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가 뱃속으로 삼킨 그것이 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17절.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꿀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엉킨 젖이 빽빽하게 텁텁한 그런 젖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 죽어서 이제 뭐 저 세상으로 가면은 강, 곧 꿀과 같은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야. 너는 그런 천국에는 못 간다. 이제 이런 얘기죠. 왜?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18절에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이제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함지 못한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제 이대로고, 그 바른 성경은 그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먹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기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19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이게 악이지요.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는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러니까 욥이 언제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세우지 않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욥이 언제 뺏은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너 그렇게 살지 않았나 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욥이 그냥 그 친구들 하나도 위로되는 말을 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정죄하니까 이 욥이 이제 계속 큰 소리 치면서 변론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25장에서 빌다시 8번째 변론을 5절인가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욥의 대답은요,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사람들의 그 변론은 점점 짧아지고 욥의 대답하는 변론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가면은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이게 이제 악인의 즐거움이나 사고한 자의 어떤 것들이 다 이 모양이다. 이 소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자, 21절.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22절. 풍족할 때에도 고액이 이르리니.
고뇌기 이제 계획개정 괴로움이. 그러니까 악인은 풍족한 것 같아도 세상 살면서 괴로움이 늘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통하는 자의 그에게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을 많은 사람들의 그 손이 닿아서 악인들은 오래 못 간다. 이제 그런 얘기죠.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는지 사실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쏟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목숨이 끈질겨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 때문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게 이제 천년 왕국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7 대접을 쏟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속에서도 목숨이 끈질겨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고 그리고 이제 마귀와 음녀와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이제 짐승과 음녀는 불과 유황 못하는 못에 가버리고 마귀는 1000년 동안 결박돼 가지고 무적행에 가버리니까 이 세상에 꼭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죠. 그리고 마귀도 없죠, 음녀도 없죠, 짐승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사야서 65장 17절은요.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뭐 하는 얘기를 들어봅니다만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20절에 가면은 100살 돼가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겠고 100세 못 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제가 이제 되물습니다. 죽음 있는 천국 가고 싶느냐? 아무도 죽음 있는 천국 가기 싫대요. 근데 20절에 그런 죽음의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장 17절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가지고 막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내리시는데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져. 밥 먹는데 그 위에 비같이 쏟아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은 밥도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냥 뭐 먹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냥 한 1m 정도 막 쌓아가지고 그래 메추라기를 입에 이어가지고 씹는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입에 이어가지고 씹는데 막 요새 말로 하면은 아구통을 그냥 막 씹어가지고 입에 이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리는 맞죠. 악인들, 사고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거야 하는데,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욥에게는 이제 이게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이 쏘아 꿰일 것이요. 그냥 철병거를 피했는데 놋 화살이 와가지고 그리고 25절 몸에서 그 화살을 사실은 이제 쌀을 했는데 그 화살입니다. 화살을 떼어낸 적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설계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쏟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발이 이제 욥이 네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게 결국 하나님께서 너를 진노를 쏟으신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뽑아내는데 번쩍번쩍한 화살 촉이 결국은 그 설계에 박혀가지고 그래서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발이 이제 욥을 막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 죄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럼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그래서 민수기 11장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진끝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진끝을 살랐다. 그래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 하나님의 불이고 궁극적으로는 지옥불이에요. 불과 용을 타는 지옥불. 그래서 지옥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27절 하늘이 그 저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적. 그러니까 결국 악인은 하늘도 땅도 그 악인들을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모든 재산 다 잃고 네 몸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그게 왜 그러냐 말이야. 결국 네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사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계속 이 엘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그가 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그러니까 그가 악인들이 사고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때 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마지막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소발도 이제 결론이 뭐냐면 욥 너 악인이기 때문에 네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셔가지고 네 재산 다 빼앗고 네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엘리후까지 그 네 사람의 변론, 그들이 아무리 욥을 변론해도 그들의 말이 세상 이치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을 42장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대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했는데 비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남을 정죄하는 일은 더 아마 예수님도 금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너무 정죄하는 진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하고 신앙의 큰 위로를 받고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